지으신 별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었다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다리가 하나님과 지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를 끌렸고 수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율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구나 하시고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총총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자의 후손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여자의 후손과 의. 설교 여자의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 그리스도 믿음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인자의 이루실 고난을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교회는 예수의 몸, 예수의 공생애를 이루는 곳,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는 원수.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를 조롱하나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이시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흘리신 피는 죄사함을 얻는 언약의 피, 부활하신 몸은 영생을 위한 그의 살 생명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신 인자의 의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 주는 아버지시여 또 주는 토기장이여 우리는 진액이라 그가 우리를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 육체의 그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하나 부어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이라 하시고 그 영에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제로부터 말씀을 지켜야 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바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올해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제1의 첫 번째 의에 대해서 20주간을 계속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부라는 뜻에서 와요. 아부. 그래서 이 아부는 끝이 없는 끝이 없고
다음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냥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뜻을 아부,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에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시편 89편과 우리 91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공평하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의의 기초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두신 의의 기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아무도 건들 수가 없고 그 공의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그 의를 이루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1의는 아들을 후사로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히브리서 1장 또 2절, 이외에도 굉장히 말씀이 많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그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받을 때 그 즉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됨을 잠깐 자기가 낮춰서 바로 천사보다 낮은 종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의사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잠깐 이제 그 육체의 모습, 여자의 후손으로 또 여인의 아들로 바로 나오시는 과정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신데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그 말씀을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인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는데 사람의 아들, 다른 말로는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갖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것도 언제 오시는가 하면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이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다른 말로는 비밀. 왜냐하면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때가 참 경륜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모양처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또 다른 우리 성경에는 그가 우리 사람과 같은 혈육,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죠. 그러면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의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사망,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는 이 마귀의 종된 바로 인간들을 풀어주려 바로 인간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간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현실에서도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우리 읽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요, 원수에게 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 생활이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효력은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는 그가 찔리고 상함을 얻고 우리의 병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바로 그 멸류관, 그 가시의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인간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예수 이름, 바로 이러한 제1의, 제2의, 제3의를 확실히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오늘도 나와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여자의 후손이라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 마귀를 멸하심, 바로 이 의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데 구약과 우리 신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데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가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조상의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얘기할 때는 나의 하나님으로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니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항상 걸고 그들이 발표하는 것이 뭔가 하면 조상의 의를 나타낸다 이래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약점이 있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나니 온전한 영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때가 참에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둔 법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 이하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때가 차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신약의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갖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는 진리요 복음이요 이 피를 받음, 이 피를 인정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는 우리 믿음의 의, 누구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피 때문에 그 의를 힘입고 의롭담을 입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인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가 잠시 천사보다 낮은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오신다 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9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가 바로 죽는 이야기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낮아지는 그의 모든 공생에 대해서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왕이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왕. 또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다 메시아로 나와요.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 바로 이것이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그 세 직업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직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보내신 자가 되어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선지자, 앞으로 그가 하신 말씀이 있죠. 오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바로 예언을 하신 그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본문을 아까 읽으셨죠. 거기 보니까 갑자기 1장 1절서부터 뱀이 나오고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이 마귀는 곧 옛뱀이요 했는데 그 옛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 보니까 7절 이하에 용이 있었는데 그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해서 마귀와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벌써 예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귀는 누구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요 이 땅에 쫓겨난 자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아니다. 그거 먹어도 너 죽지 않고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하고 속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받은 하와와 바로 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와 원수라는 거는 이 여자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산자의 어미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산자의 어미란 뜻은 산영이란 뜻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산자다 이래요. 생명, 사는 바로 산자의 어미,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귀가 여자와 원수가 됐는데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15절에 있는 요 배경을 보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 12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거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죠. 여자의 남은 후손. 그래서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명, 영적인 그 성도들을 얘기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다 그랬어요. 자, 여자와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 자, 우리 두 번. 이거 말이 틀려요. 시작. 여자와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자와 원수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고난을 이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된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또 마귀를 어떻게 상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바로 깨트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전체는요. 영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수백 번 읽어도 기록으로 읽고 문자로 읽고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영과 이 천사들 영과 이 타락한 천사 마귀 이 영들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성도의 영, 여자의 그 후손
계명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계명이 없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그 불신자의 영, 바로 이 귀신의 영들이 얼마나 저주받고 얼마나 비참한 현실로 바로 떠돌고 있는가를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바로 이 계명을 가진 성도를 돕는 천사가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역하는 자들을 바로 타락한 그 천사 마귀가 여러 가지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도를 계속 마지막 날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전체를 읽고 나면은 아무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이 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러한 내용, 이러한 그 주변 인물들이 있지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인자의 바로 고난과 죽으심과 낮아짐의 공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기록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딱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요 사건 하나다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전체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도라는 거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자, 우리 십자가의 진리 세 번 시작.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진리가 누구세요? 인자, 그리스도, 그의 고난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믿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무엇의 그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똑같은 짓 하고 있는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 저주 아래에 있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로 딱 상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바로 누가 달리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육체로 오셔갖고, 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고난을 받기 위함인데, 그가 고난 바로 죽음은 그의 흐르신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의 피,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요, 곧 이 피를,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으니, 그냥 선물로 받았으니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모, 지옥 불모,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정될 때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의 피를 망각하도록, 이 구원의 능력을 망각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이 피와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믿는 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은 그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 영이 계명을 갖고 계명을 지킨, 계명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이 충만한 그 영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는 몸의 부활이다.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몸의 부활이다. 성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자, 성도의 부활은 영의 신령한 변화의 부활이다. 우리 시작. 성도의 부활은 영의 신령한 몸의 변화, 신령한 몸의 변화다 이거예요. 부활이다 이게. 그러니까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몸은 살이다 이거예요. 자기 살. 그 살은 바로 살리는 영, 말씀이요, 영생에 이르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피와 살을 통째로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이 이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조상이 먹었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지 몸에 살을 먹게 하느냐.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도다. 미쳤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제가 어디로 갑니까? 곧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진리와 은혜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믿고 있어야 하면은 거의 다 대답을 못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냐? 바로 이 피와 살이 죽음과 부활이 있고 이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결과가 뭐예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손과 발을 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발이 상하여 이렇게 고난과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은 곧 누구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바로 이 인자의 고난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여자의 후손과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일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 제2의 의라 인자의 고난. 이는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이는 하나님의 의구나. 이러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질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현혹하지 못하고 악한 귀신들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이 살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바로 더러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조상의 아브라함, 이 이삭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단 거예요. 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바로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인간의 눈으로는 저렇게 저주스러운 나무에서 양쪽에 달린 강도와 같이 처참하게 범죄한 인간이 죽어가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조롱하죠. 저를 봐라. 저가 구원자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지 하고 껄껄껄하는 인간의 저주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바로 이 십자가 바로 예수의 그 옆에 오른편 강도는 주여 나를 오늘 기억하시옵소서.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그가 인정하니 믿음의 눈으로는 바로 그가 오늘 십자가 옆에 달려서 강도로 죽는 살인범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바로 그를 살인하게 만들고 강도질을 말해서 바로 죄에 빠져 그 사망의 그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훈에 있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가끔씩 이 마귀의 참소에 왜 이기지를 못하는가? 인자의 고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사건이 이미 마귀를 멸하신 건데 이거를 지금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허물이다 이거예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피를 줬고 이 살을 줬는데도 성령으로 인쳐 줬는데도 자기가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참수에 걸려들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흔적을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심도 큰 죄지만 이러한 사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이 거룩한 도의 이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병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요 잊어버린 자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이 고난을 나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로 죽은 것 같이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몸의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부활을 의라고 그랬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이 부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은 오늘도 동일한 흔적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한 흔적이에요. 이 아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또 이 도를 안 다음에 이거를 저버리고 또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그 뒤에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약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라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의의 도.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십자가의 진리, 또 다른 말로는 의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 의의 도. 우리 한 번만 시작. 십자가의 도, 의의 도. 근데 이거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로 이 말씀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고도 받고도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려서 다시 죄의 자유자가 된다면 그 윗절에 20절 나오죠. 그 자유로 죄에 대한 자유로 돌아가 버리면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개나 돼지로 표현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계속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을 개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돼지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벌레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구더기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 취급하셨다 그래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해갖고 이런 영분별로 가끔 우리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개나 사자나 이런 돼지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상태예요. 아, 저 사람이 벌써 의의 이 명령을 받고는 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오늘 나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지고 그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형상을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 영에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보여될 텐데 바로 이렇게 개나 돼지 같은 형상으로 보인다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버려요.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런 자는 지금 그 불순종하는 자유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마귀에게 돌아간 자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왜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인가를 기억하셔서 이 명령, 의의 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그 아들의 그 말씀, 그의 피와 살로 먹고 마시며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성경에는 몇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여자의 원수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딱 말씀하신 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가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아담이요. 바로 이 속은 바로 첫 아담이요. 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바로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로마서 5장 우리 12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첫 아담, 온 인류, 이 아담에 속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셔서 혈통에 속해 있으면 바로 첫 아담에 속한 아직도 마귀에 속한 종된 자들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아담의 믿음으로 속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지금 바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처녀가 됐으니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의 고난과 부활의 흔적은 당연히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있음을 우리는 침례로 얻는 것입니다. 침례로 바로 내 첫 아담 속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율법에 속한 모든 사망에 속한 죄에 속한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올라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로 부활하신 그 몸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바로 그의 가지요, 그의 자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아담을 바로 이 동산에서 한 영에게만 주시는가 했더니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셨는데 그 경건한 자손은 곧 누구신가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 온 인류가 지금 뭐 70억이 넘는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아요. 높은 사람도 많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속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오직 경건한 자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이것으로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인자의 고난, 십자가의 진리요, 의의 도요, 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 명령은 마귀를 멸하시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제2의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도 신약도 무슨 사건만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언으로, 모양으로, 비유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은 그 예수가 바로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나타나셔서 이 율법 아래 놓인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요. 바로 그가 기록된 대로 고난과 부활을 바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몸은 뭐예요? 공생의 사건이 뚜렷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간판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누구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나와 여러분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흔적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흔적, 인자의 죽고 부활하신 흔적이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어떤 원수도, 어떤 미혹도, 어떤 그 귀신들도 예수의 이 흔적,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이 그의 혈육의 흔적이 바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고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외에는 내가 알지도 믿지도 않는다 하고 바로 고린도전서
우리의 전서에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의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만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충실히 해도 항상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생활을 못하면 또 원수에게 참소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밖에 없어요. 나는 그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와 모든 저주는 모든 형벌은 그가 다 담당하셨고 내 모든 질병까지 그가 다 담당하셨고 나의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셨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 바로 예수에 붙어 내 영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의 흔적을 나타낼 때 바로 마귀의 일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가? 여자의 후손밖에는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예언의 그 기록대로 때가 차서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엄청난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우리 신앙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요, 바로 이 의 앞에 가장 불의한 자 바로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이 사건을 믿음의 눈, 어떤 믿음의 눈이 보는가 하면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자, 겸손해진 자,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우리의 눈을 밝힐 것이며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진리, 이기는 진리로 끝까지 승리하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시며 이 피와 살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를 이기는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